3월 30일입니다. 똥을 불에 태우라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먼저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온 백성들의 그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산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는데요. 그 산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죠. 그리고서는 그 안수하는 것은 전가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 그것이 이제 속죄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모시 옷을 벗고 몸을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번제를 또 드림으로써 이제 그 모든 절차를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그런데 왜 또 목욕을 했을까요? 앞에서 정결의식을 행했었는데, 그럼 앞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모든 절차를 이렇게 이어가는 도중에 또 죄와 접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사셀 염소 또 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도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진 그 염소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역시 그도 죄악으로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서 죄를 이제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 희생 제물을 나머지 것들을 다 몽땅 진 바깥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가죽과 살코기와 똥까지도. 똥을 불에 태워라는 바로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런 것인데, 똥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태워버려라. 이것은 아주 완전히 태워라. 재를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살코기, 가죽, 똥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진 바깥에서 완전히 그 죄를 다 제거되도록 불태워서 죄를 다 철저하게 제거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죄와 접촉하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여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역시 그도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야 언약을 통해서 들어와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번제를 드렸고, 염소를 아사셀로 보낸 사람도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진 밖에서 그 몽땅 희생 제물을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태운 그 사람도 다시 또 몸을 깨끗하게 정결한 후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러한 정결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을 요구하신다 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철저하게 그런 아주 좀 복잡하지만 힘들지만 그런 걸 해야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한 제사를 드리셨죠. 당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에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이 정결 의식 얼마나 힘들어요. 복잡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과 또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월 12일에는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금식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아주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금식하면서 고행하는 것이고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 날은 죄를 속하는 날이요,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말하십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규례를 길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만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절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대속죄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서막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시행한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대속의 유효성은 예수님 죽으실 때 이제 성소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진 사실에서 증명됩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래서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사실 이것은 그 대속죄일의 구약시대에 이제 그날은 고통을 더하는 날이다 해서 이제 금식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다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나타내라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이고 좀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말로 바로 아사셀 염소죠.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광야로 성 밖으로 그러니까 영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또 십자가 짐을 지으시고 물론 시몬이 지었습니다만 중간에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 나가셔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던 바로 아사셀 염소로 상징된 예수님 그분을 고난을 항상 더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으로 이 세상에 그 어렵고 이웃은 불쌍한 이웃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대속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